2019년 6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주 많이 접했던 이 본문의 두 인물,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아주 거구와 키가 작은 사람이 둘이 서 있으면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최고 명장 골리앗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월등히 크고, 그리고 체구도 커서 웬만한 장수가 옆에 섰을 때는 그 사람과 싸울 만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거구였습니다. 또한 그는 장수였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 진영 앞에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와서 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섬기는 그 주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골리앗이 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마음에 어찌 이방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아무리 키가 큰 거구이고 그가 싸움을 잘하는 맹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리 커 보이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사울에게 그대로 표현됩니다. 왕이시여,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은 내가 사자나 곰을 쳐서 양을 구했듯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무기는 내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이 외칩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가지고 이 맹장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아무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했던 이 다윗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아야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기를 가득 얻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의 질투가 심해지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고하는데요. 여기 파워포인트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지 않았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노땅으로 도망왔는데 거짓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떡과 진설병을 먹고자 합니다. 근데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지요. 성전에 들여진 떡은 레위인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자신의 소년들이 보통 여행만 해도 성결할 텐데 이번에는 사울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결하다고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또 거짓으로 묻습니다. 21장 8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하니.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떠나오다 보니 내가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쓸만한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 당신이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전리품,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자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의 대답을 들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달려나갔을 때 그의 믿음의 고백과 지금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 칼을 다윗은 이처럼 좋은 게 없다. 이게 나에게 지금 너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처음에 단호박 같았던 그의 고백이 변했다는 것이죠. 다시 17장 45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옮기시리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이 칼과 창에 더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이 칼과 창이 자신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칼보다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이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가장 어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외모가 빼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17장 36절, 3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 야생동물, 사자 그리고 곰, 그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자기의 양떼를 칠 수가 있고 자신의 목숨도 해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어떤 힘으로 이 양떼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양에서 사자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21장에서 다윗의 마음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확신보다 눈에 보이는 이 무기를 보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옳아 보였기 때문이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고난에 휩싸였을 때 자신이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의 벽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세상의 방법인 칼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다윗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했던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에 악보로 잠깐 띄울 텐데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온 힘 다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따르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시간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윗의 초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100%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도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 집중하기 힘들 때에도 아니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아니면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우리 가정의 환경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기 힘들고 버틸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는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방해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물리쳐야 돼. 더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 더 담대하게 집중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 문을 나선 뒤에도 동일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온 힘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따르겠다는 그 고백, 정말로 이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합니까? 정말 내가 자존심이 다 꺾일지라도 온 힘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기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내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믿음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해오던 익숙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다지지만 정작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 메시지에 따라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비단 원수뿐이겠습니까? 나의 가족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학교 친구들, 우리가 모여있는 친교 그 모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정말로 나의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의 고백도, 기도의 고백도,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의 선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 내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다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때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찬 이 믿음의 고백,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크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믿음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을 텐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볼 때 저는 실로 낙심하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좀 크게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눈앞에 쌓아놓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던 이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고난의 벽이 되고, 이 커다란 고난의 벽은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세상은 고난이라는 큰 벽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너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고, 그것으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는 이 환경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너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살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신자는 이 세상의 본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해도 큰 고난의 벽 앞에 서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칼만 보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 않죠. 하지만 이 문제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칼이 나의 길을 열어줄 것이야 라는 다윗의 생각을 우리도 어느 순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르면 이게 마치 바른 방법인 것인 양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죠. 다윗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납득이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또 너무나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삶의 이 두 단편의 모습을 보면 마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예배 시간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난과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신자는 이것을 봄으로 인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봄으로 인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인내는 신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연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 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견고한 이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무기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죠. 지금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얻어 터져서 코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죽을 것처럼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